여러분, 우리 인생은 똑바로 건강히 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그리고 내가 넘어질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반드시 흔들림이 찾아오고 넘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 사람들을 쳐다보고 기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쁠 때가 많습니다. 여유가 있고 뭔가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일에 바쁠 때는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내 우리를 실망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일수록,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성숙하게 해가는 사람일수록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줄 아는 법을 자꾸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어요. 이제 3번밖에 말씀이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가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 바로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재판을 쭉 받으시게 되어져요. 오늘은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일어났던 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괴롭고 아픈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곧 죽음을 당하는 괴로움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저주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마지막에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는 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울며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요. 나중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그를 붙잡아주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가 갑자기 울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었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거요? 하셨던 말씀. 그죠?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기 위해 무엇을 하셨던 거예요?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들 다 나 버리고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거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을 건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그럴 건데요. 묻지도 않았던 말을 막 했죠.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서 말했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할 때 베드로는 기분이 좀 상했을지도 몰라요. 나를 뭘로 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의 말처럼 난 죽을지언정.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에겐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아니야. 너도 흩어질 거야. 너도 도망갈 거야. 아니, 도망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닭이 2번 오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참 자기를 무시하는 말 같고 기분 나쁜 말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왜 하신 거예요? 기분 나쁘라고? 그게 아니라 그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실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는 자기의 각오, 결단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에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기, 그게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고 믿음이 든든히 서 있을 때는 내가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때렸대요. 제가 무슨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막 팍팍 때리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와서 맞으시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넘어지지 말라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그러니 너는 돌이키고 그 뒤에 형제들을 굳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이 또 생각났던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말씀,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의 순간으로 들어가는데도 말씀에 보면은 그냥 지나쳐 왔지만 베드로도 느끼지 못했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순간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붙잡아주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위해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셨대요. 이미. 여러분,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다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날 위해 막 기도해주고, 우리 목자님, 우리 목녀님, 또 우리 목사님 날 위해 분명히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기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처럼 기도를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 몇 시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꼭 우리 애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거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가끔은요, 여러분, 그 다음날 생각날 때가 있어. 그게 여러분, 제 마음이 물론 사랑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런 것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다음날이라도 생각나지. 어떤 분들은 까맣게 영원히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리모컨을 냉장고, 냉동실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그죠? 네. 들고 와가지고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기도 하고. 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은 다 잊어먹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뭐 하고 계시대요? 간구하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내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졌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참 힘들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목회자의 자리가 여러분, 목회자가 돼 보셔야지 아는데 좀 외로운 자리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 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목사님들끼리는 또 통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끼리도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진짜로요. 어떨 때는 참 외롭다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은 너무너무 외로워서 집에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찬양 하나가 계속 울려나오는 거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찬양이 계속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시간에 저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저희 집 앞을 지나가다가 제가 너무 생각이 나서 대문을 잡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대. 너 기도해.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로 우리 집 대문을 붙잡고 기도하셨다. 나중에 제가 묻지도 않는데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요? 제가 집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너 목사님 위해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대문을 잡고 평범하게 지나가다 저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붙잡아 준 것 같아도 그것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사람을 통해 내 기도를 들려주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려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저 나가서 울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3번째 부인했을 때,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죠. 그리고 6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대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께서 돌이켜보셨대요. 이것은 주님이 뒤돌아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봤을까요? 영화를 지금 찍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지금. 그죠?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몸을 돌이켜서 이 순간 베드로를 향해 몸을 돌리시고 베드로에게 눈을 마주치신 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베드로가 보았어요. 이건 베드로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제는 재판을 받으셔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가장 흔들려서 넘어지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봐주고 계세요.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막 이글이글하는 눈으로, 너 이놈 새끼, 내가 3번이나 얘기했지, 내가 널 위해 기도까지 했는데 네가 결국에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져? 이런 눈이었을까요? 아마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도 그는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가 예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건대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내가 안다. 괜찮아. 일어나야 돼.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내가 널 위해 기도한 거 알지. 너 돌이키고 일어나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해야 돼. 지금 마치 아버지가 집을 떠나는데 장남 큰아들을 보는 것처럼 너 내가 없더라도 네 동생들 일으키고 굳세게 해야 될 사람,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너를 굳세게 하고 네가 이제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해야 된단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장면. 여러분, 때로는 사랑의 눈빛만으로도 사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자꾸 마주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시는 눈이 마주쳤다는 건 그래도 베드로가 누구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사람들을 보고 불을 쬐면서 사람들이 두려웠던 그가 3번째 딱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우는데 누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뒷모습만 보였으면 가슴이 아플 텐데 그 순간 예수님은 돌이켜 그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의 눈으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요셉도 다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의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인생이 흔들리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차이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모든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치닫는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기도 하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해서 홀로 싸워서 승리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여인 한마디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는 한마디를 듣고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완전히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삶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믿음의 사람이란 사람이 죽여달라는 얘기를 하냐? 너 진짜 죽고 싶어? 이렇게 안 하세요. 그에게 잠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자신을 한번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풍랑 한가운데로 걸어오셨어요. 베드로는 용기를 내가지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 물을 위를 걸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뭘 보고?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고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때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칠흑 같은 어두움,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빠져들어가고 있던 자기를 붙잡아줬던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셨대요. 어디에서도? 풍랑 한가운데서, 여러분, 물결 위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던 은혜를 오늘 그의 삶에 가장 흔들리고 가장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붙잡아 그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각오하고 결단했지만 허무하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쓰러지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셨고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눈 감고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지금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혹은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환경을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또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오늘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미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마주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를 분명히 일으켜 세우실 수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 오늘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그 손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